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앙학교 강의 내용으로서 성경으로 4번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대할 때 보통 신부님들이나 많은 강의들은 성경을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읽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벽이 너무 높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점들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다가오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계시의 통로 중 하나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사가들이 쓴 책이라는 정의를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두꺼운 책, 잠 잘 오는 책으로 아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뭐가 올바른 해석인지 좀 망설여져서 읽기가 어렵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히브리어랑 히라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직접 그 언어를 공부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성경을 어려워하는 이유들이긴 한데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느님이 알려주려고 인간에게 딱 줍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지 않으시고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느님이 무엇을 알려주실 때 그분이 전해주는 것은 언제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가르침인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는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방식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한 만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경도 결국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역사적 사실 혹은 과학적 진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구나,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해석의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이 해석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즉 하느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이들, 참 행복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성경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계시라는 것이 이렇게 하느님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계시는 두 가지 통로로 전해진다고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거룩한 전통, 또 하나는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성전과 성서라는 두 가지 통로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 성서와 성전의 관계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느님의 말씀은 성전으로, 즉 거룩한 전통으로 후계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데 후계자들은 진리의 성령에게서 빛을 받아 자신의 설교로 그 말씀을 충실히 보존하고 해설하며 널리 전파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는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아야지 성경을 해석할 때 훨씬 더 편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가볍게 비유를 들어주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분은 하느님이니까 다 적어야지 이렇게 적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이분이 하느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자신들이 기억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성서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과 체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요. 베드로의 열쇠를 사람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유명한 비유라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받은 열쇠를 베드로 개인이 받았냐, 아니면 12사도를 대표해서 받았냐, 아니면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받느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권위가 바뀝니다. 베드로에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베드로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가톨릭 교회 입장으로서, 베드로부터 이어오는 후계자들에게 연결되는 사실권이 연결되고요. 12사도를 대표해서 받았다라고 하면 동방종교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도들의 전통으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들 각자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치 개신교의 가르침처럼 당사자와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성경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교리를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된다면, 또 하나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요,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소를 만든 사건을 표현한 성화입니다. 자, 그런데 성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 황금소는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하느님을 표현한 거예요. 이때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하느님 형상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는 율법이 있으면 이게 오늘날까지 그대로 해석을 했을, 그대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고상, 성물, 성화 그거를 다 만들면 안 됩니다. 다 우상 숭배가 되잖아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침은 저 황금소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림 뒤에 하느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림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상이라 부르는 성화 혹은 성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도구일 뿐이지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전해질 수 없지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봤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연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교리를 아는 만큼 성경을 보다 안전하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성경의 정의가 우리에게 좀 골치 아파져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사가들이 쓴 책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영감이라는 포인트, 성사가들, 그리고 책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조금 더 골치가 아파져요. 뭐냐? 성령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즉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성경의 한 구절만 보고 이게 맞아 라고 해서 따르게 된다면 자칫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던 구약 성서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너 하느님 안 믿어? 그럼 죽어, 이렇게 되는 식으로 위험한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체의 구원 의지를 성경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록했던 사람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화권에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만큼 성서를 좀 더 안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즉 성서를 지금 보는 나에게 이 책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이 믿음의 책으로서 하느님 체험을 담겨있는 책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날 내가 읽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성경 안에서 그 하느님의 손길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겠지만, 단순히 나의 삶을 생각 안 하고 성경 말씀만 보게 된다면 자칫 성경은 저 딴 나라, 딴 세계의 이야기일 뿐 그저 이상향을 알려주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지, 이것들을 보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다른 말로 영적 독서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표현을 하면 성사가들을 알기 위해서 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고대 근동이죠. 그쪽의 문화를 아는 만큼 우리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성서가 쓰였던 언어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성서 문화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해석했을 때, 즉 나를 아는 만큼 성서를 본다면 보다
의미 있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돼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표현한 사진을 하나 열어놨는데요. 이것을 이 세 가지 의미로 다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목에 들판에 옹기종기 앉혀놓고 먹을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하느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해석한다면, 그리고 미래의 하느님 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그분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가 담겨 있는 거겠죠. 하지만 성사가의 고대 근동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디 집을 나설 때마다 자신이 먹을 양식들을 챙기고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걸 내어놨을 때 서로가 그거 자기 걸 내어놓으면서 그 나눔의 신비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도 가능해요. 실제로 이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하느님이심을 조금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언젠가부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거를 나눔의 신비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해석도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내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더라도 다른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눠줘야지 라는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적용한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뭐 하나만 맞다라는 식으로 또 가도 위험하고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봐도 위험하고 배경을 모르고 봐도 어설프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무 두꺼워요. 실제로 보면은 이걸 언제 다 읽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재미도 없어요. 창세기 탈출기 지난 다음부터 수많은 법들이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덮게 되는 현상도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두꺼운 책, 구약의 46권과 신약의 27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자구적인 해석과 영성적인 해석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읽기 방법인데요. 자구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보는 거고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영성적인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게 천상 하느님 나라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이 영성적 해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서,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성서를 아무리 두꺼워도 변치 않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 공적 계시의 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서를 읽은 다음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구약 성서를 읽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드러나는구나,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구나를 보시면 되겠고요. 신약 성서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했구나라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은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신약은 이 준비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나고 그 가르침이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볼 거는 복음서겠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먼저 읽기보다는 신약 성서를 먼저 읽고 구약 성서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우리가 아는 만큼 안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그들이 어떤 걸 중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록 우리는 성경을 보다 안전하게 읽을 수 있고, 예수님이 당시에 그 유다인들하고 왜 싸웠는지, 어떤 주제로 싸웠는지 이런 것도 이해하기에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3강, 4강에 넘어가면은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배경을 쭉 말씀을 드릴 때 좀 필요하다 싶은 거 몇 개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의 특징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성서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다가 지쳐서 멈추면은 우리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보도 끝나는 거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어떻게 실제로 적용된지를 본 다음에 보다 심화 과정처럼 구약을 본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운 이유고요. 또 하나 성경을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4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은 신부들도 그렇고 성경은 2000년이 된 책이지만 아까 믿음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의 지식적인 수준과 영성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 좀 달라지죠. 누구는 보다 성서를 썼던 그 시대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는 가톨릭 교회 교리에 너무 집중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구는 영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저 신부님 저렇게 말하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지역의 담당 신부님은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강론을 하거나 교육을 하니까 자기 소속된 지역의 특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본당 신부님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 모든 말이 다 무조건 옳아라는 기준보다는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약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성서를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더 될 겁니다. 두 번째, 안전한 검색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네이버라는 포탈이나 다음이라는 포탈에서 열심히 검색하는데 그쪽에서 자칫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마치 가톨릭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터넷에 좀 잘못된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검색, 즉 가톨릭 굿뉴스에서 검색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물론 그게도 조금 해석하거나 가르치는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쪽이 가장 안전하니까 가톨릭 굿뉴스 혹은 집에서 가톨릭 대백과 사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교회 인가받은 책들을 중심으로 보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본당 신부님이라는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의존적인 신앙을 조심하라는 것은요. 신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서를 본인이 읽고 나의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서 내 신앙에 중요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체험을 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만 듣고 우와 저게 맞구나 하면서 넘어가면은 그 성서는 나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느님을 따르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공부할 때는 너무 특정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거나 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나만의 걸로 가면 좀 위험하니까 가톨릭 교회나 그 가르침의 그 틀 안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관점.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째가 되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신다면은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19분 정도 딱 걸렸는데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성경이 너무 어려울까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촬영 녹화를 멈추고